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뱃살에 기쁨 되시며 주님 뱃살에 찬양 되시며 주님 뱃살에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나의
나의 노래하신 주를 찬양해 나의 생명된 주를 찬양해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 중에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높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격하라! 나에겐 배 세 척이나 있다. 누구든 나와서 나와 겨뤄보자. 난다요. 와타시와 배 7척 있다 데스. 덤비라 데스. 7척? 아, 상대가 안 되잖아. 도망가자. 도망가자. 친구들 반가워요. 간신히 피했네. 여러분, 배 3척과 7척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7척이 이기죠. 어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배 12척으로 무려 133척의 왜군의 배를 막은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에요. 우리 친구들 알아요?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일본군의 배 133척을 물리쳤어요. 우리나라의 수군을 통치하며 승리를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은 1597년 갑작스레 관직에서 해임된 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이후 수군을 통솔하게 된 원균은 일본군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었어요. 일본은 계속해서 배를 타고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다를 막아야 했어요. 하지만 조선의 배는 12척밖에 남지 않았고 군인들은 전의를 상실했으며 백성들은 두려움에 가득 찬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겁을 먹은 채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을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시 수군을 통솔하게 된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죽지 않는 한 일본군이 감히 조선의 수군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무려 133척에 달하는 일본군의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바로 파원반도와 진도 사이를 흐르는 좁고 긴 바다인 율둔목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밀물대와 썰물대, 바다가 다닐 수 있는 폭의 차이가 큰 울들목에서 이순신 장군은 단 한 척의 배와 단 한 명의 수군도 잃지 않은 채 133척의 배를 무찌르며 우리나라를 지켜냈어요. 수중철색, 즉 긴 쇠사슬을 풀어 일본 배의 다리를 묶었고 밀물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배들과 충돌했어요. 이로 31척이나 일본 배가 침몰됐어요.
당황하는 일본 배를 공격해 대승을 거둔 이순신은 133척의 배와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왜적을 물리치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당시 이순신을 포함한 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만 지키려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이 국가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와 안전만 지키며 살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자유와 안전은 금세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8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다시 열왕기하로 왔네요. 맞아요.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8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전도사님과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서부터 시작.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아시리아, 즉 아수르의 왕에게 끌려갔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죠? 자,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말씀 속으로 출발! 호세아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아수르가 점점 부강해지더니 아수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무려 3년간이나 공격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뿐 아니라 아수르가 정복했던 각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어요.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억압과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약속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했고 이곳저곳에 산당을 짓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는 악한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라.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했던 것을 기억하고 행하여라.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경고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나요? 맞아요. 답답하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은 예배를 잘 드리죠.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고 큰 시험을 앞두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주의를 꼬박꼬박 잘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10,000원, 20,000원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10,000원, 20,000원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는 것은 어떨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가장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가 주일 예배 시간에 있어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만 섬길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을 손에 꽉 잡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럼 오늘의 주제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섬겨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가치들이 몰려올 때 말씀과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아멘. 아멘. 그럼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주님, 나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를 인정해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그럼 다음 주일에도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날까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잘 지내요. 안녕.